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이 더울 때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 성장하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지난 4월에요. 시카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청소년 1000명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모여서요. 난동을 부렸어요. 이들이 무더기로 몰려다니면서요.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상점 유리창을 깨뜨려서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탈취하고 훔쳐가고 차를 막 이들이 올라가서 뛰고 망가뜨리고 불까지 지르는, 이건 사실 난동보다는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1000명의 청소년들은요, 서로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요, 이들이 정한 거예요.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1000명이 모여서 이러한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모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좋지 않은 일에 1000명의 청소년이 주동을 했고 가담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계획적인 범죄. 이들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한 거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고 그들의 모든 행하는 것들 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계획적인 범죄, 세상에서 정한 법에도요,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달라집니다.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죄는요, 순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때리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충동적으로 일으킨 우발적인 범죄잖아요. 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한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계획적인 범죄는요, 이것은 죄질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미 마음부터 악한 일을 내가 행해야겠다, 누군가를 해야겠다, 아프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마음부터 악하게 먹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형량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정한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죄 짓는 것을,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 죄를 꾀했어요. 악을 꾸몄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밤새도록 침대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까?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해야 할까? 이런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밤새도록 침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마음, 생각, 행동 모두가 다 악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참 좋은 고민도 아닌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날이 밝는 순간에 그들의 행동에 옮깁니다. 1절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얼마나 날이 밝기를 기다렸을까요?
자기가 밤새도록 침대에서 고민한 이 악한 일을 내가 빨리 실천하고 싶다 하여서 얼마나 날이 언제 밝아오지?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겐 저녁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날이 밝으니 손에 힘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긴다.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건강을 위해 기도하죠.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잘 챙겨야 돼요. 먹는 것도 잘 챙겨야 되고요. 때에 따라 운동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지금 이들에게 있는 이 손의 힘이 죄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지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다 죄를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 손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잘라라.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또 네 발이 죄짓게 하면 그 발을 잘라라,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저는 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 일 자체로 예수님 말씀하신 딱 이것만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좀 불편한 몸일지라도 아픈 몸일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면 때로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너무 건강하면 이 건강에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요, 나를 위한 시간과 쓸데없는 에너지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끔 몸이 아픔을 통해서 건강의 중요성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음이가 배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의 배 치수가 작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 더 많이 기도했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는 건강할 때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요, 너무 건강하다 보니 밤새도록 죄질 생각을 했어요. 너무 건강해서. 밤을 아무나 샐 수 있습니까? 요즘 저도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게 푹 잠을 자지 못합니다. 쪽잠을 자는 거예요. 자다 깨서 아이의 기저귀 갈아주고 또 잠깐 자다 깨서 아이 먹여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밤을 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짓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했다. 게다가 체력이 남아 돌아서 범죄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을 얻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힘이 있다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건강 그 이상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권력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자들, 부한 자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들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것이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가 아니라 이들이 고민한 것은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빼앗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계획적인 죄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들이 계획한 죄 2절에 말씀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탐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탐욕이에요. 물론 남의 것을 빼앗는 건 나쁜 건데요. 지금 탐한다. 이것도 나쁜 거죠.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는 탐낸다라는 건 이미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욕심이에요. 탐욕, 탐심. 지금 이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먼저 마음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야지. 내가 가져야지. 난 이렇게 많지만 난 저것도 내가 가져야겠어. 그래야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져. 뭔가 만족감이 있어. 어떻게든 뺏어야지.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다. 십계명의 두 개의 죄를 어긴 거죠. 탐심과 도적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는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 모든 죄는 결국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도 결국엔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것도 나는 상관없다. 다 죄죠. 교만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자들, 부자들은 이렇게 계획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아의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얼마나 계획적이었을까? 마음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여러분, 바벨탑 때는 어땠습니까? 바벨탑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기 뭐 돌이 있네. 아유, 탑을 쌓아야지 하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게 된 것이 바벨탑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금 탑을 쌓는데요, 진흙도 쓰고요, 벽돌도 쓰는 거예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철저한 계획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집을 짓는데도요, 설계가 필요하죠. 디자인 있어야 되고 도면도 있어야 되고요. 재료도 필요하고요. 딱 맞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시공하고 건축하고 맞춰야 하고, 이 작업이 굉장히 꼼꼼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건 다 계획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노아 때도 바벨탑 때도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계획보다 범죄를 위한 계획을 가진 거예요. 이들의 계획적인 범죄에는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적인 범죄는 우리의 삶에서 가끔은 내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계획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계획적인 범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철저히 내 자신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주님을 위한 삶인지 나를 위한 삶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발적인 범죄도, 계획적인 범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모든 죄,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계획적인 범죄 멈추기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새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밤새도록 범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나의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인가?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어떻게 빛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밤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믿음의 거룩한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계획적인 범죄도 우발적인 범죄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이들처럼 우리도 때로는요, 내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탐심, 욕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에서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안에 탐심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계획적인 범죄도 우발적인 범죄도 다 멈추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안의 모든 욕심들, 탐심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한다면 어떤 죄를 지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만날 때 부딪히게 하소서. 반응하게 하소서. 죄에 알러지가 있기 원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는 분들,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기도로 응답받고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행하는 것이 악합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거룩하게 하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부르짖음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아신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녀의 문제, 하나님,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녀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문제 주님 풀어주셔서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파하시는 분들,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 하나님 치유하소서. 이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전에는 주님을 예배했으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우리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주에 방문하시고 한국에 방문 중이시고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부모님들, 친척들,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전에 예배했으나 상처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로는 그 마음에 힘을 얻고자 하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소홀해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죄의 알러지 반응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내게서 벌어질 때 내 몸에 두드러져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것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어느 자리에든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죄를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안전케 하시옵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